친구 많으십니까? 친구가 많으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친구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한번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4가지로 친구를 분류해서 정의하는 그 글을 한 가지 발견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친구는 4가지 분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꽃과 같은 친구가 있대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꽃과 같은 친구이십니까? 지금 웃으시는 분들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여러분 근데 이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꽃과 같은 친구라고 하니까 좋은 건갑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좋은 게 아니에요. 꽃이 피어가지고 예쁠 때는요,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꽃이 지고 나면 돌아보는 이가 하나도 없듯 자기가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가 바로 꽃과 같은 친구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꽃과 같은 친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꽃이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로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울이 뭡니까? 저울은 무게에 따라서 이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저쪽으로 기울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따져보고 큰 이익이 있는 쪽으로만 움직이는 친구가 바로 저울과 같은 친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친구들 많이 있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산과 같은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산이라는 게 온갖 새와 짐승의 안식처이면서 멀리 보거나 가까이 가거나 늘 그 자리에서 반겨주죠. 그처럼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마음이 든든한 친구가 바로 산과 같은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땅과 같은 친구가 있대요. 여러분 땅은요, 무생명의 싹을 틔워주고 곡식을 잘 길러내고 누구에게도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땅이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모습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 주는 친구가 바로 땅과 같은 친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꽃과 같은 친구, 저울과 같은 친구, 산과 같은 친구, 땅과 같은 친구. 여러분에게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아니 반대로 여러분은 다른 이에게 어떤 친구이십니까? 이 4가지를 다시 2가지로 분류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죠. 좋은 친구냐 나쁜 친구냐. 자기 이익에 따라서 보이는 거 좋은 거에 따라서 붙었다가 그게 사라지면 없어지는 친구, 그건 나쁜 친구고, 한결같이 언제나 편안하게 옆에서 힘이 되어지는 친구, 그런 친구는 좋은 친구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 즉 벗을 삼고 살아가는 두 존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두 존재가 어떤 존재냐? 먼저는 세상이고 또 다른 존재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을 벗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을 친구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들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다라는 이 말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며 벗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벗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가늠한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는요 하나님을 벗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벗하지 않고 세상을 벗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벗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벗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벗으로 사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우리가 하나님을 벗할 수 있는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벗하지 않고 틈만 나면 계속해서 세상을 벗하려고 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을 벗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요 세상의 것들에 욕심을 부리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우리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하나님 쪽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타면서 하나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틈만 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데 자꾸 그것을 마음에 두는데 어떻게 하느냐? 욕심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린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의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대로 얻지 못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얻지 못하니까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쪽에 섰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 욕심 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이, 다 이제 도달하셨구나. 다 욕심이 있잖아요.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 저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우리 욕심 부르면서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게 안 올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행하는 그 모습이 뭐냐? 그걸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아멘. 자, 세상을 보타며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니 결국 어떻게 하느냐? 살인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세상을 향한 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싸우고 다툰다고 해서 우리가 욕심 부렸던 것을 가질 수 있나? 라고 질문했을 때 가지지 못할 때가 더 많다. 결국은 다투고 싸움으로 인해서 상처만 남게 되어지고 우리 손에는 쥐어지는 것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야고보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쪽에 붙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세상에 거 갖고 싶다 욕심을 부리며 막 그렇게 매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지지 못하느냐? 다투면서 싸우기까지 하면서 억지로 어떻게든 가져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지지 못하느냐? 그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요. 2절의 말씀처럼 첫 번째는 뭐냐?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의 욕심을 가진 이들은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잘 아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건 제가 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다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으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자, 그리고 구하는 이마다 우와, 역시 할렐루야.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역시 우리 대상교회 성도님들이 대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이냐? 구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구하면 하나님이 준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면 욕심을 내어서 다투고 싸우기보다는 기도하는 자리에 먼저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혈기에 붙잡히게 돼가지고 욕심을 부릴 때 모습을 한번 보세요.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마음에 딱 생기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먼저 서기보다 먼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부딪힙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먼저 부딪혀서 내가 획득하려고 하죠.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제자들 사이에서 무엇을 담당했던 사람입니까? 돈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돈에 대해서 계산이 빨랐고요, 또 돈에 대한 욕심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었을 때에 그 향유의 가치를 가룟 유다가 알고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었잖아요. 그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받게 되는데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면은 그것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의 팔에 그렇게 부어버리냐? 라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투려고 막 그렇게 공격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화를 내었던 진짜 이유가 뭐였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주면 내가 이걸 훔쳐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마저 주지 않으니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 핑계대면서 화를 냈던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세상에 물질의 욕심을 내고 그 욕심에 사로잡히는 자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욕심을 내어서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한들 만족이 되어집니까? 행복하게 되나요? 아니죠. 가룟 유다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후회하고 그것을 돌려주고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한 것이 가룟 유다의 비참한 삶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욕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투고 시기하는 자리에서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과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러한 삶이 결국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어디에 서자고요? 기도하는 자리. 먼저 혈기를 부리면서 그것을 내 힘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는요, 욕심을 가졌던 것을 가지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유가요, 저는 분명히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3절입니다. 시작. 구하여도. 아멘. 자,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내가 쟁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하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껏 다툼을 참고 마음을 주저앉혀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냐고,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냐고, 나는 이걸 원한다라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이걸 안 주냐고 우리가 질문하고 불평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야고보도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받지 못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들도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욕심 부리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에 큰 돈을 가지기 위해서, 한 번에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권을 사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사요. 진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해요. 기도하면서 복권을 사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기도하냐면,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이것이 되면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는 건축원금, 얼마는 우리에게 힘든 성도님들 위해서 줘야지. 그때 당시에 진짜 힘든 성도님들이 계셨거든요.
자녀의 자식들, 그러니까 손주들을 자녀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혼자서 키우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돕고는 싶은데 물질이 없어서 잘 돕지를 못하니 목사님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것만 되면 내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줄 건데 이분들한테 이만큼 줄 거고 저만큼 줄 거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권 달라고,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하나님이 벼락 맞게 했을까요? 안 맞게 했을까요? 안 주시더라니까요. 절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정확하게 아신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다 준다면 나는 아마 도망가 버릴 거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더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거 주지 않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어떠한 것에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니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 욕심을 채워주면 내가 행복해지기는커녕 불행해지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족족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구하여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시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게 진짜 은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욕심을 부리면 결국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뿐만 아니죠.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아멘.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어떻게 하느냐? 시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벗하며 욕심을 쫓아 살아가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당연히 시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시기한다,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을 헛된 것인 줄 알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받아들인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시기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헛된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벗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결코 세상을 벗하며 살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를 가지고 유혹하는 마귀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꼬까닥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욕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그 무언가를 앞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버타고 살 수 없어, 너희들을 나의 마음속에 둘 수 없어, 나는 하나님과 버타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 뜻에 복종하며 살아야 돼 하면서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적하면은요 우리를 피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대적할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대적하시고 하나님께는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과는 버타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오늘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혹여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면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성결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웁시다. 왜냐? 이게 내 모습이 아닌데, 이게 내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 아닌데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그것을 한탄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시다. 그렇게 낮추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오늘 9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뭐 하신다고요?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